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도망쳤던 곳도 바로 이 브엘세바 강야이지만은 나중에 또 뭐 수백 년 흐른 후에 엘리야도 이곳으로 도망을 와서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이 감목덤불 바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였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 지금 하갈이 신세가 처량하잖아요. 이게 쫓겨나가지고 이제 어디 갈 데는 없고 그 사막 한가운데를 강야를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물도 다 떨어졌고 그리 이 이스마엘을 여기다 감목덤불 즉 로뎀나무 그늘 아래 이 뭐 그늘도 별로 없어. 원래 이 로뎀나무라는 것은요 그 우리나라에도 들이나 산에 보면은 그 쌀이나무 있죠. 이 쌀이나무는 그냥 쭉 이렇게 그냥 막 무디기로 그렇게 꼭 덤불 모양 그치 그렇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뭐 뗄감밖에 못하고 겨우 할 수 있는 일은 묶어가지고 마당 쓸 때 그 빗자루 그 정도 만들 것밖에 안 되는 나무 긋지도 않는 거 그늘도 별로 없는 거 그런 로뎀나무 아래에 알을 앉혀놓고는 자기는 화살 한바탕쯤 이렇게 걸리는 뭐 거리 즉 뭡니까 화살을 쏴서 화살이 날아가서 떨어지는 막 그 거리 뭐 한 50m 뭐 60m 물론 힘센 사람이 쏘면 한 100m도 나가지만은 뭐 어쨌든 한 100m 정도 떨어졌다 합시다. 여기서 요는 이제 하갈이고 요는 아들이고 이스마엘 이 둘이가 서로 쳐다보면서 하늘을 향해서 아이고 못 살겠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엉엉 울었다고 했어요. 자, 16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야도 울고 아도 울고 엄마도 울고 참 두 모자가 얼마나 참 서글프고 힘들고 이 세상에 일은 완전히 쫓겨나가지고 이런 상거지가 돼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지 뭐.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우 당해봤습니까? 저는 뭐 꼭 이렇지는 않지만은 뭐 비슷한 거 하나 당했어요. 우리 교회를 보고 나가라 하는 겁니다. 어디로 나갈 거야 그냥 건물 구할 것도 없이 그냥 나가라 하면은 길바닥에 나가라 하는 말밖에 더 안 되잖아. 그러대요. 정말 뭐 대책이 없더라니까. 자, 그리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을 향해서 우는 것밖에 없어. 여러분,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비록 사람의 생각으로 태어난 죄의 씨앗으로 뭐 태어났고 하나님이 인정도 안 해서 막 쫓겨난 신세가 되었지만은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올 때에 이런 상황이
업잔의 사람들 속에 살아가는 삶 속에 있는 사람도 아니겠습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쫓겨나고 나가라 하는 소리 들을 때요, 돈도 없고요, 갈 데도 없고요, 정말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그때에 제가 찾은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소. 진짜로요. 하갈하고 이 두 모자가 서로 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서로를 향해서 우니까 17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서 하갈의 어깨를 두드러 주면서 안다. 내가 너희 마음을 안다. 심정을 안다. 그래. 너가 가서 이 아이의 손을 붙들어 줘라. 비록 너희들이 쫓겨났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아들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돌봐주실 것이다 해서 이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그 후손을 번창시켜서 오늘날 그 부엘세바 강야와 그 사우디 아라비아, 그 다음에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이런 여기에 사는 종족들이 다 바로 이 이스마엘의 후예들입니다. 그들의 조상은 이스마엘입니다. 자,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강야에서 거주하며 할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강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어쨌든 하나님이 결혼도 시키게 하고 어쨌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19절에 말씀 18절에 약속했던 것과 같이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을 오늘날에는 벌써 성취가 되어서 그 아랍족들이 그 석유 팔아가지고 막 겁으로 살아갑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식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반 은총적으로 그들을 어쨌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다가 다 천국 온다, 구원 받는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어쨌든 저 사람의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너희는 우리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쨌든 그들로 통해서 택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자들이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택함 받을 자들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아브라함 가족의 100세 때 얻은 이삭으로 인해서 또한 이스마엘과 하갈이라는 이 모자는 쫓겨남을 당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 모자를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시는 그 상황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나타나는 그 식물,
바로 감목덤불이라는 이것이 그 하갈과 이스마엘의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로뎀 나무입니다. 뜻이 뭔 줄 압니까? 이 로뎀이라는 뜻이 시궁창, 뭔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즉, 이 나무가 바로 시궁창과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그 로뎀 나무 아래에 이 두 모자가 여기에서 신세 타령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최악의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요, 참 그 상황을 적절하게 하나님은 이런 식물을 통해서 더 극대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종종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20절입니까? 20장 그 상수리 나무, 그 상수리 나무를 상수리 나무에서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만났다고 했지요. 바로 그 상수리 나무에 19장에 나오네요. 19장이 아니고 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그 상수리 나무의 그 뜻은 뭡니까? 낙엽이 떨어지나 그러나 새순이 곧 올라오는 나무다는 그 특징을 갖고 있어서 그 성경에서 상수리 나무는 소망, 어떤 희망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이렇게 적절하게 그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는 상황을 그 배경을 이렇게 적절하게 도입을 해서 그 상태를 극대화하는 모습들. 즉, 안 그래도 이 나무 자체가 시궁창이다. 즉, 아이고, 최고로 비참하다. 그래서 엘리야도 이 로뎀 나무 그늘에서 죽기를 간구한 거 아닙니까? 아이고, 나 살기 싫습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살 힘도 없고, 내 마음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시궁창과 같은 내 시궁창이 빠져가지고 지금 내가, 그러니 그 마음과 그 나무가 딱 이렇게 받쳐주지요. 그리 그만큼 이 두 모자가 비참하고 괴롭고 인생에서 제일 밑바닥에서 그 가질 수 있는 그 심정,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심정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포기하거나 그렇다고 그만 죽자 그렇게만 안 돼. 마음이 더럽고 그냥 시궁창같이 냄새나고 비참하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울어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자, 이제 시간이 또 많이 갔는데 참 하다 보면 이 시간이 빨리 가서 보니까 들어왔다가도 그냥 오래 걸려버리면 인정사정 없이 그냥 다른 데로 가대. 그러지 말고 좀 끝까지 이렇게 참 말씀을 함께 이렇게 읽어 나가면 참 좋은데, 참 좋은데.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2절부터는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그 평화 조약, 즉 언약 불가침,
상호 불가침 조약이 맺혀집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막 골치 아픈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문제도 이제 해결되고 쫓아내 버리고, 그래서 이 하갈의 가정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제 늘 기쁨과 또 어떤 안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아브라함 가족들이 부엘세바, 즉 그랄에서 그 자기 아내를 처음에 블레셋 땅 그랄에 갔을 때는 아내를 속이고 이런 일들 때문에 그랄 왕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된통 그냥 시껏 먹고는 어쨌든 너가 좋은 대로 가서 살아라. 응? 우리도 너에게 간섭 같은 거 안 할 테니까, 그리고 종하고 또 가축들도 좀 줄 테니까, 그래서 가서 살아라 한 곳이 이제 그랄에서 아브라함 가족들은 어디로 왔냐? 부엘세바 지역에 와서 이제 살면서 아들을 놓고 또 하갈과 이스마엘을 또 쫓아내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이제 이 모든 것이 이제 다 정리가 되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 이삭이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행복한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갑니다. 그런데 22절에서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이제 여기 그랄에 살고 있는 그 블레셋 왕과 그 군대 장관, 왕과 군대 장관 하니까 그 나라가 억시로 큰 나라 같은 그거 아닙니다. 그냥 이름 붙여준 겁니다. 요즘 같으면요, 군대 장관 하면은 요번에 우리나라에 미국의 국방장관인가 뭔가 비건인가 뭔가 왔는데, 이것도 또 비골이네. 이름이 비슷하네. 어쨌든 이게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부엘세바에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동안 지켜본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 아브라함, 당신은 그 나이에 알을 낳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 아이를 낳는 걸 보니까 당신이 믿는 신이 대단하다. 응?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비골과 이 블레셋 왕이, 이야,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하다, 뭔가 신이 지켜준다 하는 걸 자기가 처음에 그 안에 사라를 데리고 왔다가 시급한 적이 있잖아요. 그리 손도 못 대고 그냥 이래 지켜보는데, 그래도 다 늙은 100살 된 사람이 알을 또 낳아버리니까요. 이거는 정말 저 아브라함이 믿는 신이 놀랍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서로 이렇게 침략을 한다거나 서로 싸움을 건다거나 또 해코지를 한다거나 그런 거 하지 말자. 오히려 이것들이 겁을 내고 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평화조약, 그리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자기들이 와가지고 매적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특별 사랑으로 해가지고 아도 주고 막 그와 함께 그의 어떤 그 가세를 확장시키고 종들도 많아지고 가축도 더 많아지게 돼서 오히려 나라를 땅을 크게 갖고 있는 이 왕이 자기 군대 장관을 의시되려고 막 군대 장관 캐가면서 막 이렇게 와가지고는 우리 서로 침략하지 말고 서로 훔쳐가거나 뺏들어가거나 그런 탈취하는 거 없고 서로 죽이거나 그러지 말자 이렇게 저 자세로 나와서 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이요 정말 아브라함에게 큰 은혜와 복을 막 주시는 거예요. 이제 왜 한 25년을 하나님이 쭉 지켜보면서 그래도 아브라함이 좀 실수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갈 때 이제 중에서 막 이제 그냥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가 우물이 7개가 있는데 여기 이제 우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동안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몰래 와가지고 이 우물을 막 자기들이 사용해놓고는 막 그걸 끌어 묻어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우물을 뺏고 막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 앞으로 그러지 마라. 그 약속을 받아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평화 조약이 일어나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은 후에 이 아브라함이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여기에 또 무슨 나무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래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고 또 이 블레셋 왕에게 시급을 주고 너 임마 이 아브라함 절대 네가 임마 대들거나 그러지 마. 그래 해놓이마 먼저 와가지고 우리 이제 앞으로 잘 지내자. 이렇게 해결이 쫙 되고 우물 관계도 해결이 이제 쫙 되고 그래 아브라함이 그동안 한 25년 한 26, 7년 만에 드디어 자기의 그 어떤 간섭받지 않는 그런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마음에 참 이제 오래간만에 찾아온 그런 안식과 그 쉼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에셀 나무를 심었다. 에셀. 자. 그 당시 그
아브라함은 유목민입니다. 어떤 정착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초지를 향해서 옮겨 다니는, 그래서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송아지를 키우는 그런 유목민이 되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주거가 보통 이렇게 장막, 요즘 말로 하면 텐트를 치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엘세바에서 이제 안정을 찾고 이제 좀 이렇게 마음의 안정이 오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참 휴식과 안식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바로 에셀나무다. 에셀나무. 이 에셀나무는 성경에도 많은 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에셀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에셀나무는 많은 그늘을 제공해 주죠. 그래서 그 강야에 살아가는, 그 강야에 서식하는 나무들인데, 이 아브라함이 이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그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그 지역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이 나무들을 옮겨서 여기에다가 자기 집 주변에 에셀 나무를 심었는 것 같아요. 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은 아주 생명력이 강하고 뿌리를 막 30m까지 땅 밑으로 그렇게 뿌리 내려서 수분을 섭취해서 수명이 길고, 그리고 이 에셀나무의 그늘은 이 바깥의 온도가 50도라면 이 에셀나무 그늘 밑에는 40도, 약 10도가 다운이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체감하는 온도가 시원함을 느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에셀나무에는 새벽에 아침에 보면은 이슬이 잎사귀와 가지마다 이슬이 영롱하게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야를 가는 그런 나그네들이 그 강야에서 밤을 자고 물을 공급받을 때 이 에셀나무 그늘 밑에 와서 그 에셀나무의 이슬 방울들을 모아가지고 마시고, 굉장히 나무에 물이 풍부한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다른 지역에서 서식하는 이 에셀나무를 자기가 사는 부엘세바에 심었다는 것입니다. 왜? 강야를 지나가는 피곤한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그들에게 참된 쉼을 주기 위해서, 또 자신도 그 더운 지역에서 살면서 그 에셀나무 그늘 아래에서 휴식하며 참된 안식을 누리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영적으로 메말라 참 삭막한 그 강야와 같은 시대입니다. 사람들마다 정말 뭔가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할 젊은이들, 많은 자들이 이 시기를 잘못 만났는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경제 상황과 정치 상황과
여러 가지 국제 정세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모든 백성들이 피폐해가고 그 영적으로 강야가 되어가는 겁니다. 삭막하게 되어가는 겁니다. 복음은 들리지 않고 그저 막 살아남기 위한 생존 투쟁들만 남아가지고 이리와 같이 늑대와 같이 서로 잡아먹지 않고는 내가 잡혀 죽으니까 잡혀 먹는다고 막 그렇게만 얘기니까 건모술수가 행행하고 거짓 유수가 행행하고 강야와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교회된 오늘 우리들은 저 지치고 피곤한 저 영적으로 갈급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에셀 나무를 심어 나가야 됩니다. 바로 에셀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이 진정 쉴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저들 지쳐 있고 어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는 저들을 지친 영혼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허겁지겁 그들에게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에셀 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진정 에셀 나무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너는 너고 우리는 우리다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 사랑을 입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구원 안에서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택함받지 못한 저들도 하나님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비록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이었지만은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정말 최악의 그 어떤 괴로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겨우 숨만 헐떡헐떡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었다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저렇게 발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오늘 교회된 오늘 우리는 저들에게 정말 에셀 나무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물론 참 힘듭니다. 어제 신문을 봤는데 10일 이후로는 모든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제 소모임이나 소그룹이나 어떤 성경 공부나 어떤 주중에 모여서 성가대 활동 세부적으로 기도회 성가대 활동하는 것까지도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이런 세상의 악한 것들이 교회를 지금 방해하고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이제는 정부가 그 권력을 가지고 이 바이러스19라는 핑계를 대고 스물스물 지금
제약을 걸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아직도 믿지 않아 몰라서 저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만 살아가는 저들에게 우리는 에셀나무의 그늘이 되어 줄 때에 그들이 언젠가는 참된 안식처, 참된 위로받는 곳, 자기의 영혼을 정말 맡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 그늘이구나. 그거를 깨달을 때까지 저와 우리는 힘이 들어도 아브라함 같이 에셀나무를 심어 갑시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정에 일어나는 그 일들과 또 아브라함이 이제 안정을 찾아가면서 에셀나무를 심었다고 마쳤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 상태를 로뎀나무로 참 이렇게 표시하신 하나님, 또 안정된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을 에셀나무로 또 이렇게 나타나게 해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늘만이 참된 에셀나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힘들어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죽어가는 영혼이 피폐하고 말라 정말 어디에 가서 안식할까를 아직도 찾지 못한 저들에게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진정 저들의 에셀나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을 생각할 때 참으로 오늘도 에셀나무를 심고 내일도 에셀나무를 심어가는 이러한 열정과 이러한 복음의 사명을 놓지 말고 날마다 에셀나무를, 영적 에셀나무를 심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